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지나고 이제 주중 수요일 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이 시간 좌정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계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피차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 오늘 그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24절서부터 28절까지가 이제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0절까지가 요나의 표적에 관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이야기가 같이 이어져 나오는데, 아마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는 24절부터 28절이 첨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 구성상 그게 첨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구절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맨 처음에 24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적에 이제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끝나고 쭉 가면은요,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이렇게 막 산같이 이렇게 좀 넘어서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언덕배기를 넘어서 내려오다 보면요, 그 무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무당집인데 막 이렇게 뭐 잘 되는 무당집 같지는 않아요. 그냥 막 이상한 무당집인데, 그 무당집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왜 무당집에서 귀신이 들린 딸이 있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인데,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애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앞에서 막 머리를 산발을 하고 막 옷도 막 그냥 이상한 옷을 여름인데도 막 꽉꽉 껴입고 밥을 막 길바닥에서 그냥 앉아서 먹고 이러는데, 그때 들렸던 얘기가 이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왜 엄마가 무당인데 왜 딸이 귀신 들렸나요? 이해를 좀 못했어요. 보통 무당도 쫓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바알세불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나 보다 그랬더니 식구가 식구를 내쫓지 못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엄마 무당이 그 딸내미한테 들어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무당이라도 딸한테 귀신 든 거 제어 못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머릿속에서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해가 안 됐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난주 말씀 준비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기억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귀신의 존재에 대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현대의 저기로는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이 이단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귀신론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예 개신교 안으로 잘 들어오지 흡수가 되지 않는 이초성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귀신론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저도 그래도 다 들여다보고 공부를 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일부는 또 빼내야 되는 분명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모든 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을 보면은 참 거기에 그 비밀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귀신의 존재가 과연 뭘까? 그럴 때 귀신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죽은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원래는 그 연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옥에 가기 전에 있었던 연옥이라는 데가 있고 또 그 천국에 가기 전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낙원과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옥은 지옥에 최종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되는 게 연옥이에요. 근데 낙원은 천국에 가기 전에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계실 때 예수님을 편을 들었던 그 강도 한 명이 있죠. 그 십자가 세 개가 서 있을 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쪽에 있는 강도는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데, 한쪽에 있는 그 강도는 우리는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 달려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두둔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낙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낙원과 이 그 연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죽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연옥에 있던 사람들, 지금 이제 이미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 연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시 최후의 심판을 지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할 때 원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도 그 속에 있어요. 하여튼 여러 이제 그 설들이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할 때 일단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낙원과 연옥이라는 것이 있더라. 천국과 지옥의 최후의 심판 전에 현재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은 무엇인가? 그러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죠. 우리 사람의 영 중에 저주받은 영을 귀신, 이제 저주받은 영인데 그 저주받은 영이 연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떠돌아다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거라사 귀신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너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군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한 사람의 죽은 영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에서 한꺼번에 죽은 그 영들이 연옥에 가기 전에 그 한 사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한 사람 안에 여러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한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영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럿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럿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이제 거라사 귀신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여 내어 쫓으니 그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죠.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몰살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사건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24절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했냐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랬죠. 자,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글을 썼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 물 없는 곳은 뭐 사막이나 광야나 이런 데를 말하겠죠. 그 물이 없어요. 자, 물 없는 곳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여기 보면 그래 돼 있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탁 나갔을 때에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자기가 사람 있는 곳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다니며 뭐라고 돼 있냐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귀신이 탁 나간 다음에는 막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속성을 잘 보면 사람 몸에서 쫓겨났을 때 그 귀신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쉬는 건 어떻게 쉬는 거냐? 사람 몸으로 들어갔을 때 쉬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만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들어갔을 때만 귀신이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뜻이 뭐 실제로 물이 없는 곳도 있지만 광야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물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사람 몸에 흐르는 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흐르는 피기도 하고 또 혹은 돼지떼라고도 하죠. 그 돼지떼 같은 것도 피가 흐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뭐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해석의 여지가 많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람 몸에서부터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시 말해 자기가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는 쉬지를 못해요. 힘든 겁니다. 자기도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 몸을 찾아갖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 24절에 이르되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난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귀신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나갔던 귀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이 귀신이 자기가 있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집이 수리되고 깨끗하게 변했대요. 자, 집이 수리되고 깨끗했다는 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짐들이 다 빠진 거죠. 이 귀신이 자기가 거처할 때 뭔가 자기 살림살이로 갖고 있었던 모든 짐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귀신이 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집이 넓어졌구나. 깨끗해졌구나. 더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나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같이 거기 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자 귀신이 있다가 나갔어요. 나간데 이 나간 귀신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속을 못 들어가니까 자기가 있던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근데 그냥 들어오질 않고 깨끗해지고 나서 보니 넓어졌으니까 더 많은 귀신 데리고 들어오겠다 해서 일곱 마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7마리의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악한 귀신들이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귀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보통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타나스라 그래서 마귀는 하나라고 보면 사탄은 여러 그 부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부하들이 이 사탄은 사람의 마음 안으로 못 들어와요. 사탄은. 그 사탄은 사람 마음을 잘 몰라요. 그 대신 무슨 짓을 하냐면 사탄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걸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생각을 싹 심어 놔줘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어느 순간 내 속에서 그 생각이 싹 자라나기 시작해요. 생각이 싹 자라나면서 그 생각이 나를 전체를 다 장악하면서 그 생각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전혀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실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가룟 유다가 원래 나쁜 사람이었거나 뭐 돈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돈에 관련이 있거나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뭐 사람이야 다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예수님 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자기도 놀랄 일이고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를 팔 생각을 막 하는데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탄이 그 속에서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우린 다 살아가요. 뭐 별의별 생각 다 하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다 오해들을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붙들고 그렇게 그냥 끝까지 가고 살고 있는 건데 이 성경 말씀을 비유해서 봤을 때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잘라버려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실제로는. 그게 다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러고 사는데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성경의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럼 생각을 심어주는 건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 안에 있는 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소위 하나님에게 천사가 있듯이 마귀에게 그 천사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 넣어줘서 부정적인 생각, 아주 그냥 이런 갑갑하고 어려운 생각들을 집어넣어주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서 그걸로 이게 꽃이 피게 만들어요. 생각의 꽃이. 이게 사탄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요?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마귀는 그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 사람 속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 속 안에서 사탄의 생각은 심어 넣어주는 생각이지만 마귀의 생각은요. 마귀가 그 귀신의 생각은 귀신이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귀신이 내 안에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한 귀신은 오른쪽으로 가자, 한 귀신은 왼쪽으로 가자. 나는 매운 거 싫어해, 나는 매운 거 좋아해. 나는 단 거 싫어, 단 거 좋아. 막 이러면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막 떠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난데 내가 어느 날 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내가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막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라사에 있었던 그 귀신,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기억하시죠? 그 사람 어디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덤가에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덤가에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겁니다. 왜요? 귀신 들린 자가 그 무덤가로 간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그 똑바로 생각이 들겠어요? 누구를 보면 바른 생각이 정확하게 나지가 않아요.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 사는 데서 못 살고
무덤으로 가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죠. 아무튼 이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에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게 왜 그렇게 역사하고 그 사람 안에 다시 들어갔느냐 보면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었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그 히라보 원문으로 보면 느낌이 좀 다른데, 깨끗이 수리되었다기보다는 그 집 주인이 없거늘 이렇게 보여요. 그 성경 내용이. 그 집의 주인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그 집 주인이 없는 걸 알고 그냥 텅텅 빈 집으로 여러 다른 귀신들을,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잔치를 벌이고 그냥 거기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안에 나의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인이 바로 뭐냐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따르는 그 사상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옳지 않다라고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건 맞고 이건 맞지 않다, 이게 내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의 기초를 가지고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주 중요해요.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근데 그게 바로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의 결정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수를 팔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심겨져 있으면요, 예수를 팔 생각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니까 예수님 판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그 주인이 없는 것처럼 텅텅 빈 거예요. 텅텅 빈 집에 귀신이 들어가서 거기서 주인 노릇하는 거죠. 주인 노릇하면 이 귀신이 자기 뜻대로 이 몸이 움직이게 되길 원하고 자기는 거기서 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쉬는 거죠, 주인 노릇하면서. 그런데 이 경우는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냐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강력한 그 마음과 생각의 결심들이 텅텅 비어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봤을 때는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되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텅텅 비고 귀신이 나간 자리에 깨끗하고 소재가 된 집 안에 누가 주인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평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일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요,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 가운데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죄인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실 때 방향을 어디로 잡으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면 되냐면요, 내가 내 마음인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성령님께 다 의탁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 다 의탁하고 맡기고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맡긴 상태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인된 권리가 그분에게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으면 주인된 권리가 성립이 안 돼요. 다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귀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귀신의 일이죠. 자, 그럼 보시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 우리가 이 세 종류를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마귀, 사탄, 귀신. 이렇게 보면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시작이 어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자, 보시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벌을 내리시기를 네가 땅에 아무리 농사를 짓고 수고와 노력을 해도 땅이 소산물을 잘 안 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또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뱀, 그 마귀죠. 마귀인데 이 뱀은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너는 종일토록 배로 다닐 것이며,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발로 다니는데 넌 배로 다닐 것이며, 너는 내 평생에 걸쳐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자, 흙은 바로 뭐냐면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게 흙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이에요. 근데 이 뱀이, 마귀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흙을 먹고 살아야 된대. 평생토록. 그러니까 흙을 안 먹으면 뱀은 죽는 거예요. 마귀는 흙을 먹어야 살아요. 자, 그럼 흙이 뭐냐면 곧 아담이에요. 흙은 사람을 잡아먹는 마귀가 되어야 마귀가 자기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사방에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방에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마땅한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아담, 흙, 이 먹이들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곧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그럼 사람을 잡아먹으려면요,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물들도 보시면, 동물의 왕국 보시면 막 이렇게 그 호랑이나 막 사자들이요, 뭐 노루나 이렇게 뭐 애들 이렇게 목 긴 애들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잡아먹잖아요. 확 달려가서. 그러면 어디를 물죠? 목을 물죠. 목을 물어갖고 안 놓잖아요. 그러면 목을 물린 상태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피를 흘리고 누워있다가 그냥 죽으면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도 누가 그거를 레슨을 해주지는 않았을 텐데 그 애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는 것도 어디를 물어야 되는 줄 알아요. 노루의 다리를 뭐 물거나 뭐 다른 데를 물 수도 있지만 전곡으로 목을 딱 물어야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삼킬 자인 이 흙 아담들을, 사람들을 삼켜야 되는데 그냥 대충 삼켰다가는 뒷발질해서 마귀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먹기에 가장 좋은 방법들을 마귀가 사탄과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를 회유하고 획책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마귀다 하고 나타나면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안 돼요. 나 마귀다 하고 나타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 동물들도 사자가 그냥 앞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도망가요. 엄청 빠르게. 도망가니까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조심하게 숨어 있다가 빠르게 달려가고 제일 약한 녀석을 잡아서 제일 약한 곳을 목을 콱 집어서 힘을 빼야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잡을 때 자기가 자기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마귀가 아주 마귀처럼 나타나면요, 다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근처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질 않고 빛의 사자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그리스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 같은 흉내를 내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속기 딱 좋게끔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서 작용하는 그 힘을 중에 제일 중요한 힘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찾아서 그걸 공략하는 게 마귀예요. 자, 보시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루한테 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목이 탁, 사자가 목을 물면 죽듯이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야 그 사람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 그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요,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평생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잡는 거에 최고의 사람의 목표는 어디냐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잠언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중요한 거 많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모든 일이 무지막지하게 이게 다 변화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들은 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마음을 뺏기는 일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지키시고,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시면, 내 안에서 생각나는 많은 생각들이 내 생각이다? 아니다. 내 생각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 넣은 것처럼 누군가가 내 속에 그 생각 넣어줄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믿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크신 역사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면서 귀신이 틈타지를 못합니다. 틈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주님하고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자꾸 비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신다면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여러 악한 것들의 역사가 참 많이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인지 누구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정말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주권자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평강과 평화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평화의 역사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